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율법을 가진 사람과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천국 백성, 그리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부심인 나라, 자부심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들어요. 듣는데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말로 우리 쪽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귀는 아주 발전을 했고 아주 박사급으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 클릭 한 번으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설교는 좋고 나쁘고를 듣는 것으로는 아주 명철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자랑을 삼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들의 그 못된 교만이자 이기적이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소유만 했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데는 익숙합니다. 듣는 데는 빠르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는 약한 것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는 신앙인들인데요.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를 듣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지만 듣고 설교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앉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듣는 척 하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설교를 실천한다. 그건 어쩜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진 자들인 유대인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율법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방금 전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소유하고 듣는 데는 빠르지만 실천하진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나오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민족들은 부정하고 하나님 민족이 아니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율법이 오늘 등장을 해요. 두 개의 율법.
자, 하나의 율법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오경, 이런 우리로 치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하나를 말하고요. 또 다른 율법이 등장하거든요. 그 또 다른 율법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에요. 목사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이 있어요? 네. 바울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알려줘요. 오늘 성경책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율법은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건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인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인데 내가 법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법이야. 내 말이 답이야.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법인데 그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인 사람들의 율법을 바울이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해요. 고발하는데 변명하는데 사용되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인데 그 자기 스스로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양심을 따라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양심을 따라서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고 변명할 것은 변명을 하는데 그것이 곧 율법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꺼리낄 것이 없고 이게 무슨 죄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양심을 따라서 이거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이 괜찮아 하면 죄가 안 되는 것이 곧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두 개의 율법을 말하거든요. 정말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인 사람들, 곧 양심대로 했어. 내 양심이 말한 대로 했어. 그게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바울이 분명히 두 그룹을 딱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방인 있죠, 여러분. 이방인.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것이 율법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이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방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게 아니고 정작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매주마다 가슴 한편에 끼고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채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신앙인들이 이거 내 양심을 따라서 볼 때 내 마음에는 괜찮아 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여기 이방인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법이 되어서
내 양심을 따라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변명도 하고 고발도 하는, 내가 내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 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운동을 하려고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소에 들어간 운동하는 선수들이 매일같이 교실에만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매일같이 수업만 듣는 거예요. 4년을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매일같이 수업을 몇 시간씩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선전도 통과하지 못하고 예선전에서도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선수의 종목은 바로 수영 선수였습니다. 수영 선수가 어디 있어야 돼요? 교실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가 있어요? 수영장 가서 자유형도 해보고 접영도 해보고 평영도 해보고 배영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가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듣기만 했던 그 수영 선수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듣기는 잘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수영 선수가 교실에 앉아서 접영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설교를 듣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어디를 가든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숙제는 뭐냐면, 듣는 데 있지 않고 이제는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들은 대로, 설교를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영 선수가 되셔야 돼요. 교실에만 앉아가지고 귀만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뭐해요? 손과 발은 아직도 헤엄을 치지 못하고 수영 선수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면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나 성경책 알아, 성경을 갖고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백성이야가 아니라 이걸 정말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되시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법인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법은 저기 법원에 있는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법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이면 오늘 성격대로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적용했던 그 양심이 자기에게, 자기가 율법이 된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양심은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양심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 보시면 여러분 재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종이 한 장처럼 종이보다 얇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양심도 다 팔아치우잖아요. 그리고 그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것부터 챙기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때는 좋았다, 어느 때는 나빴다, 어느 때는 옳고 어느 때는 그른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방인처럼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수영선수가 되세요. 이것만 열심히 듣고 있어서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수영장 안에 들어가셔서 헤엄을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하고 능력 있는 선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만 말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양심이 율법이 되시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성경책만 갖고 있어서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이 내 삶의 판단과 기준과 결정에 가늠자가 되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신앙인들, 성경책은 없지만 자신의 양심이 성경과 징배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양심이 법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나는 양심을 떳떳하게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안타깝지만 양심을 가지고서는 기준을 삼을 수도 없고 양심이 선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이 따르는 대로 내가 선하게 했어, 악하게 했어, 바르게 했어, 옳게 했어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진 자인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수영선수가 수영을 해야지 강의실에서 강의만 들으면 어찌 수영을 하겠습니까? 시대가 하나님 설교를 어느 곳에 가든, 차든 지하철이든 내 방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듣기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처럼 잘 듣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생보다도 못한, 실천력이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믿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율법이고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이지만 이방인처럼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이 법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방인처럼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처럼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내가 속할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개의 율법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율법을 듣는 데는 익숙합니다. 듣는 데는 빠릅니다. 듣는 데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수영선수처럼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율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며 정죄하고 하나님, 그들이 모든 기준점이 양심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지만 우리 안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양심은 하나님 구원의 기준도 아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양심, 우리의 타락한 부족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두 개의 율법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듣기만 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는 누구 못지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따라서 나는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양심을 따라서는 그 무엇도 구원과 관련된, 은혜와 관련된, 의와 관련된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법이 되고 자신이 의가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이방인처럼 자기 양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자기 양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방인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사람들은 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판단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양심을 따라서,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선할 수도 없으며 선해서도 안 되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법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양심, 우리의 부족한 양심, 거짓된 양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이 없는 이 양심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전도하는 모든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일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하심과 은혜로우심이 그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와 전도들을 나누는 모든 시간마다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거듭난 백성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백성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전도하며 하나님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전단의 일정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전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시간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영혼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데 그 영혼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그들 인생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듣는 데는 빠르지만 듣는 데는 선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고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방인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이 양산되고 만들어진 이유는 설교를 듣기만 하고 설교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박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양심이 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법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내 양심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자신이 법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회를 하면 장로들이 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들, 세월을 오랫동안 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법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지만 내면 세계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살고 있는 병들어 다 죽은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고 미끄럽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얼어붙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이 한파를 나라적으로 또 하나님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성탄절 이제 연말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고민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이방인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사람처럼 살지 않기로 다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